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로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마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 짓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이 말이 시작된 이유는 이전의 이야기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결론을 맺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의 내용과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3장의 말씀은 성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또 하늘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장차 그분이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결론을 맺는 것처럼, 그리고 마침표를 한번 딱 찍는 것처럼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권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권면은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서 서라는 말씀은 지금 하나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과 일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2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한 마음으로 그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일치하는 마음으로 서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요, 빌립보 교회는 자신의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아주 자랑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에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 문제는 이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이 순두개라는 두 사람이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은 연합과 일치이며 포용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힘을 과시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포용하고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자라나는 곳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네 가지 명령을 통해서
두 번째 권면을 하는데요. 이 네 가지는 기뻐하라,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라, 아뢰라라는 네 가지의 명령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적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쁨을 지금 처음으로 강조하고 있죠. 사실 감옥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기쁨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떤 어두운 단어가 나올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기쁨을 강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함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면서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관용을 알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관용은 자신의 권리를 일일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려는 사려 깊은 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내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인내는 때때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떠올리게끔 만듭니다. 편하고 즐겁기만 한데 사실 인내라는 단어가 나올 리가 없겠죠. 무언가를 인내하고 견뎌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의미를 더 온전하게 깨닫고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인내할 수 있는 것은요, 주께서 우리와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섭리는 선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이 있는데요. 바울은 본을 보인 대로 순종하여서 도덕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하는 도덕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6개의 단어와 그리고 그 단어들을 요약하는 2개의 단어로 권면합니다. 6개의 그 단어는 참됨, 경건함, 그리고 옳은, 순결한, 사랑스러운, 그리고 명예로운입니다. 그리고 이 6가지를 요약하는 단어로 덕이라는 단어와 칭찬받을 만한 것을 뜻한다는 단어인 기림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따르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책임을 가진 자들이죠. 이 책임은 복음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 책임을 지켰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한 축복이,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오늘 하루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3가지의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신 없이 그리고 덕을 쌓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늘 평강 중에 거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평강 중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상황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성숙이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잘한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하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그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권면은 빌립보 성도들을 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든 하루 가운데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다듬어지고 또 많은 훈련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쁨의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기쁨이 된 모습을 보고 있지만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이 기쁨의 사람들이 되었을지라도 권면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새롭게 권면과 새로운 결단과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기쁨 가운데 살아갔을지라도 오늘 또다시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금세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도 또다시 그 쓴뿌리가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일하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섭리가 선하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붙잡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서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덕을 쌓고 은혜의 기림을 쌓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슬픔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그 복음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를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